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배우니 제가 그 옛날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과 그 300명의 그 용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주일 아침부터 각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다 하고 이 주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또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런 것 같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인천 신광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늦은 시간까지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기도원과 300명의 그 용사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한편에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 작게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넓게는 이 나라 이민족 우리 교회 전 세계 하나님의 그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되고 그 말씀이 더 왕성케 되고 그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러한 모습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런 바라는, 그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건강한 신앙과 교회 부흥의 모습이라는 이런 제하의 말씀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오늘 1절의 말씀 읽었지만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앞에 있는 5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냥 짧게 5장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사도들로 인해서 막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 기사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던 이제 사두개인들과 그 제사장들, 그 무리들이 그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게 되죠. 근데 그 옥에 가뒀을 때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그 제자들을 풀어서 성전에 와서 그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또 나와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와서 성전에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당파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다시금 잡아가지고 신문하고 능욕하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다 하니까 가말리엘이 중지함으로 통해서 이제 그냥 경고만 주고 막 이러다가 채찍질하고 이렇게 못하도록,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시금 그냥 보내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에, 그러한 사건이 있던 그때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오늘 말씀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막 더 불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막 지도자들 잡아 가두고 때리고 막 핍박하고 그게 막 다 보이고 아는데도 그 교회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봐도 나오는데요. 교회는 어떻게 이런 그 박해를 받고 외부로부터 이런 막 공격을 당하고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신기하게도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오히려 평화의 때, 아무 일도 없는 그때에는 교회가 오히려 조금씩 타락하고 조금씩 시들고 쇠락하는 그런 모습을,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시는 한국교회에 대한 모습,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도 별 핍박이 없지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집에서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많지는 않으신데 대부분은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삶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동일하게 아무런 우리 신앙인의 삶에 핍박이 없을 때 그 신앙이 동일하게 약해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가운데 내 삶에 지금 내가 믿음 신앙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삶에 핍박과 그런 박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나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건강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원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 지역의 출신의 그런 문화의 출신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같은 그 그룹에서 온 사람들 중에 그 과부들로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오늘 말씀은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이 부분을 그 원어의 성경을 이제 봐서 해석을 하면 몇 가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구제라고 쓰인 이 그 헬라어 단어에는 섬김 그리고 봉사라는 이제 큰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구제, 섬김, 봉사. 좀 난해한 것은 여기서 빠짐으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는 것은 막 너무 좋아서 거기 홀딱 빠져가지고 계속 그 일에 막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어의 의미에는 간과하다,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으로서 미완료 수동태의 시제를 써서 써놨습니다. 그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바로 과거로부터 계속되는 어떤 동작들 혹은 반복되어지는 그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건데, 그걸 이제 수동태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수동태는 뭔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 나타낸 것이죠. 이것은 다시 쉽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뒤늦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한 다른 문화, 다른 지역에 살던 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인천신광교회 성도지만 나는 태어나서부터 인천신광교회 토박이인 사람인데, 토박이가 아니고 중간에 이 교회에 합류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무리 중에 그 속해 있는 그 과부들 가운데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는 것을 아까 설명드린 그 원어의 의미를 최대한 담아서 해석을 하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섬김과 봉사를 받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섬김과 봉사를 행하는 것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여기게 되었고 간과되었고 무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 해석은 섬김과 봉사를 내가 이제 받고 있는 입장에서 간과되고, 받는 걸 이제 받는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거죠. 무시되고 소홀히 여김을 받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섬김과 봉사를 행하는 그런 사역의 자리, 그런 위치에서 섬김과 그런 봉사의 자리에서 배제되고 그것을 소홀하게 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는 다 히브리파 사람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들고 결국 그로 인해 그 공동체는 분열하고 그 원망하다라는 게 이제 불평하다 막 이렇게 막 계속 웅얼웅얼대면서 불만의 말들, 불평을 하는 말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불만과 불평들 이간시키고 와해시키게 만드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섬김과 봉사를 각자가 잘 받도록 하는 것과 또한 성도들이 그 봉사와 섬김의 그런 자리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도록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면 나의 신앙인으로서 할 도리는 다 했어. 나는 헌금을 이렇게 11조를 이렇게 하면 나는 나로서 할 일을 다 했다. 나 기도 하잖아. 내 새벽 기도도 나고 하는데 하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건강하고 나의 믿음이 더 영성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들을 하면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 신앙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것들을 성경에서는 5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과 봉사와 바로 구제입니다. 각 성도들이 온전한 섬김과 봉사 그리고 구제들을 잘 각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다면 각 성도들 자신이 이런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간과하게 되는 이런 일이 늘어날수록 그 공동체 안에는 원망, 불평들이 늘어나게 되며 결국에는 그런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강한 이런 영적인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내가 과연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누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혹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른 성도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온라인에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요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준 역할과 일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 기능을 할 때라야 나의 신앙이 건강하고 살아있고 활력있고 생기 넘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 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손이기도 하죠. 각양각색 모양으로 다 할 일들이 있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몸 전체가 그 공동체 전체가 병들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가끔 이렇게 제가 지난 여기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몸이 아픕니다.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있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많아도 몸이 아파도 바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와 섬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요즘에 새가족분들이 계속 잘 오시고 잘 정착하고 계신데요. 이런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들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친구가 이게 우리 성도분이 데려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아닌 분들도 오시거든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여기 너무나 낯설죠. 근데 와서 그냥 꿔다놓은 돗자리 마냥 그냥 여기 예배 앉아도 누구 하나 관심도 없고,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자기 혼자 가면 얼마나 그 요즘 세상 사람들 우리 젊은 청년들 표현을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죠? 쪽팔린다고 하나요? 하여튼 이렇게 뭐 어색하고 하여튼 가기 싫고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그래서 사람들 그냥 둔다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의 한 공동체원으로서 정착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새가족부가 그렇다면 내가 새가족부로 가서 그런 사람들과 매주 옆에 앉아서 예배는 드려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몸이 아프신 분들도 이제 진짜 아프신 분들 못 오시는 분이 있지만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예배는 나와서 드리는 때 옆에 앉아서 그런 사람들 손 잡고 같이 예배 드렸을 수 있죠. 그게 그 새가족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몸이 아무리 아파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점심 맛있게 잡수셨는데요, 다들 식사는 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새가족들 왔을 때 혼자 먹게 두는 게 아니고 같이 그 자리에 혼자 오셨냐고 안내해서 같이 밥을 뜨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그 새가족들이 얼마나 자신이 이런 관심과 격려와 사랑을 받고 그런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와 몸이 아픈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 이 예배당에 이 좌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손가락으로 쭉 한번, 이제 군대에서는 밤마다 이렇게 할 때 하는데 한번 쭉 하시면 먼지가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여기 주님의 예배당이 너무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청소해도 한계가 있고 너무 넓고, 제가 앞으로 매주는 못하고 격주로 이 1분단 앞에 여기 한 3-4주 저기까지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른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한 5에서 8주 한번 해볼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티슈로 걸레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단상에 항상 감사한데 물을 떠오는 것을 제가 어떨 때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화단에 정기적으로 제가 물을 좀 주고 챙겨줄게요. 맨날 시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도록 제가 한번 하나님의 집에 이것을 아름답게 관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리프트 우리 성도님들 이용하시는데 그 부분들 권사님들을 부축해서 같이 올라오는 일, 올라올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 교회에는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봉사와 섬김의 영역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들이 실상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며 여러분이 오늘 내 삶에 봉사와 섬김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내 신앙이 이전보다 더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어디 제가 지금 봉사하고 섬길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기꺼이 모든 자리를 마련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 공동체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함, 그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봉사와 섬김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인천의 신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사도들이 몰랐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파악한 12사도가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 크게
읽어 주시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껏 이런 봉사와 섬김을 그 열두 사도들이 주축으로 다 도맡아서 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접대하는 일들, 그런 봉사하는 섬김의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3절과 4절 함께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너희 가운데 이런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행할 그런 7을 택해라. 우리가 그들에게 그걸 맡기겠다고 말씀하며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이런 일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 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사도들이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감당해야 될 자기들만이 감당할 수 있을 그 일에 자기들만 할 수 있을 그 일에 역량을 집중해서 더욱 힘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 특별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드리는 그런 유의 자기들이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것이죠. 특히 말씀 사역, 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에 더욱더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오늘 그 말을 듣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7을 택해서 그 집사로 세우며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교회에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 마지막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그전에도 더 많아졌는데 이제 심히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제사장의 무리 누굽니까? 유대교에 속했던 그 기독교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박해하고 했던 거기에 우두머리 같은 수장 같은 그 말씀을 또 연구하고 가르쳤던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이 도에 그리스도의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많이 선포되고 점점 더 깊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강력하게 더욱더 커져 나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의 전체에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말씀이 정말 힘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유명한 때로 따른 그런 복음 전도자 사도를 모셔와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사도들이 이제 더욱더 자신들이 그 사도로서 목회자로서의 어떤 맡겨진 자신들이 집중해야 될 그 역량에 집중하는 기도하는 일과 그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말씀 사역,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 그 말씀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영적인 파워가 힘이 실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가 제자들이 심히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심히 아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심지어 허다한 셀 수 없는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생들마저 이 교회로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부흥케 되고 말씀이 왕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할 때 바로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게 되고 결국 그 교회가 흥왕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우리 교회, 한국의 교회들 성도들을 보면 성도님들이 봉사나 섬김에 나아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노령화가 돼서 이제 힘이 없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해주셔야죠 하면서 이 일도 저 일도 요것도 저것도 다 이제 맡깁니다. 작게는 구제하는 일에서 찬양, 안내, 교회 각종 수리, 중보기도, 전도, 각종 프로그램, 야외 행사의 기획부터 준비와 마무리와 청소와 관리와 그 모든 일들을 그런 소수의 몇몇의 목회자나 일꾼에게 다 던져서 맡겨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지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럼 그 결과도 한번 우리 한국 교회 현재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점점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그 교회가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굳이 제가 그것에 대한 답을 무언가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것들이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바로 오늘날 방금 이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들이 하지 않았기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어쩌면 이런 말씀처럼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 사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에 점점 왕성하게 되고 교회가 흥왕케 되지 않는 많은 요소 가운데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그 목회자가 영적인 부분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또한 그 안에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서 더 원인이 있죠. 그 빈자리가 만들어져서 그런 건데, 그 빈자리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봉사나 섬김의 자리를 우리부터가 나아가길 싫어하고 소홀히 하고 간과하고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것이 오로지 목회자나 소수의 리더들에게 몰리다 보니 더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 걸 다 하면서 어떤 소수의 리더나 목회자, 그런 분들이 어떻게 기도할 시간이 언제 있으며, 언제 말씀을 연구하며, 언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가르치고 준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슈퍼맨 같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몸이 부서져라 그저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며 그렇게 있는 수많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병들고 몸이 망가지고 각종 큰 질병으로 쓰러지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성도님들은 그런 뉴스나 기사를 읽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난 건요, 결국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그것이 누구의 손해겠습니까?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
바로 나의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목자만이 해줄 수 있는 기도해 주는 것이나 말씀을 준비해 주서 주기 먹이는 그 영적인 좋은 걸 준비해 주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바쁘고 몰아가서 부족하게 된다면 결국 영양가 없는 부실한 걸 얻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영적인 상태가 부실하고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손해 본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상태일까요? 나의 신앙은 지금 건강한 신앙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럼 왜 우리네 교회들은 그런 말씀이 왕성하지 못하고 교회가 흥황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며 내가 이제 성도로서 그동안 혹시라도 좀 등한시했던 영역은 없는지, 어쩌면 방관자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젖먹이 아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모습으로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찬양 드린 이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